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묵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성어 있지 않습니까? 두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 옆에 붙으면 좀 자연스러운 단어가 뭐가 있죠? 신앙 하면 뒤에 따라오는 거. 신앙 생활 또 신앙촌. 신앙촌도 있군요. 예. 이 길 건너에 여기 철길 너머에 가면 신앙촌 상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참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다단계처럼 신앙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그 신앙촌 물건들을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 신앙촌 물건들을 파는 것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지금 많이 열세가 됐죠. 예, 신앙촌도 있고, 예, 신앙생활, 신앙촌 또 뭐가 있어요? 예? 신앙인, 예, 또 신앙 고백, 예,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저는 얼뜻 떠오르니까 신앙 생활, 또 신앙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신앙이 좀 훈련되어져야 된다. 신앙이 물론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되어지는데, 성장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잘 크지 않고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를 수 있죠. 교회 생활은 잘 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나는, born again 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아예 출발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생활은 엄격한 의미에서 되어지지 않죠. 그야말로 처치맨, 교인은 되지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랄 때는 진단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거고, 거듭났어도 성장을 안 하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긴 했어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응아하고 하는 것도 다 배변 훈련이거든요. 소변을 누르고 대변을 누르는 것도 부모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먹는 것도 우리가 젓가락으로 먹는 것, 다른 나라에서 손으로 먹는 것, 다 문화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고 훈련의 요소가 있죠. 그러면서 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서 어른으로 커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신앙 생활의 요소가 있는데 신앙의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나 신앙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어저께 좋은 뷔페집 가서 잔뜩 먹었다고 잠깐 한두 끼는 건강할 수 있지만 그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건강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이에요. 호흡. 호는 내뱉는 숨이거든요. 흡은 들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와 흡이 이게 그 합쳐서 호흡이죠.
날숨, 들숨, 날숨과 들숨이 호흡인데 이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무엇에 비유했냐? 말씀은 양식, 밥 먹는 것에 비유를 했고 기도는 호흡에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막혀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게 숨을 막아도 곧바로 죽지는 않죠. 아마 우리는 이 목에 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을 누르면 굉장히 답답해지죠. 아마 우리 어렸을 때 물속에 우리 부모님들 따라가서 대중탕, 요즘은 대중탕을 잘 안 가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대중탕 가가지고 푹 불려가지고 때 팍팍 미는 그런 대중탕 문화가 있었는데 그 탕 속에 들어가서 꼬맹이 때 놀던 것 중에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나 형이랑 내기하는 거죠. 누가 먼저 끝까지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쭉 푹 올라가서 숨 쉬고 하는 거죠. 아니 기도도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하고도 버틸 수가 있어요. 안 하고도. 근데 오래 참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진 기진맥진.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호흡 그 몇 박 뛰는 거 그냥 겨우 뛰는 호흡을 그냥 겨우 밥 먹을 때 식기도만 하는 잘 때 자기 전에 그나마 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은 호흡.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인공호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살려놓는 거예요. 호흡하게끔. 기도가 호흡입니다. 호흡이 이것도 참 기묘합니다. 옛날 분들이 말씀은 양식이다라는 비유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또 젖으로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먹는 것에 말씀을 비유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한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구나. 여러분 호흡을 옆 사람 좀 숨 쉬는 거 들리십니까? 그 들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건강이 나쁜 사람이에요. 기관지가 좀 막혔다든지 지금 감기가 들었다든지 혹은 여러분 이 병실에 가가지고 좀 그 건강에 안 좋은 사람 보면요 호흡 소리가 들려요. 훅훅 하고 언제 또 건강한 사람도 호흡이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소리 들리죠. 호흡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기도를요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100m 달리기 하듯이 칵 호흡하면 그때만 기도하는 거죠. 평상시는 기도 안 하고. 근데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로 들리는 것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런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이런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로렌스인데 사실은 수도원에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주방장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 주방에서 요리 만들고 수도사들을 섬기고 하는 이 사람이 더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상에 요리를 하면서 국을 끓이고 스프를 만들고 빵을 굽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빵 먹는 사람이 이 스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훈련의 요소가 좀 있어요. 그 훈련하지 않으면 생활화가 잘 안 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어린 신앙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고
아니면 중환자로 그냥 누워있는 환자처럼 신앙생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들어 주지 않으면 중환자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신앙도 심지어는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교회 오는 것도 도와줘야 돼. 예. 교회 가자 하고 도와줘야 되고 모든 걸 도와줘야 되죠. 중환자는 사실 그렇잖아요. 배변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커가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화장실만 자기 발로 가도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죠. 그러려면 신앙이 생활화돼야 되고 신앙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 묵상이니 큐티니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돕고 또 자극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좀 공허한 외침은 아닌가,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혹은 제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요즘 카톡이 있어가지고요. 그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한 200여 명 되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0%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답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큐티한 거를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저한테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한두 구절 자기가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답을 보내오는 분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아멘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짧은 글이라도 반응이 오면 이 사람 이게 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주일날 지금 청년방, 장년방에 단체로 보내듯이 모든 걸 단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도 1대1로 보내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그래도 클릭은 했구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다음에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며칠 동안 안 클릭을 안 해서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카톡을 아예 잘 안 하는 사람도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카톡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형편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상황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기 생활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잘 안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형편도 가늠해보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걸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내가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게 하는 것, 길게 하는 것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달라고 우는 소리도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죠. 기도가 남이 나를 성경이나 혹은 기도나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믿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들먹하는
하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그 생활, 또 우리 교우들과 공동체와의 생활과 또 다르게, 공동체는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면에서 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데,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를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읽고 있을까라는 그런 높아심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요, 2년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딱 2015년 9월 6일 날부터 해서 매주 예레미야서를 한번 봤는데, 주일날 설교를 강해 설교했죠. 차례대로 1장에서부터. 그 전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차례대로 그 책을 정해서 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하기 전에 제가 용기를 내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거를 양도 좀 많지만 목사라고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밥 먹는 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요리하는 건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다 이해를, 이 지금 재료는 어디서 생산한 걸까? 어느 밭에서 김 누구가 만든 건가?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영양가 있는 거구나, 맛있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몰라도 되죠. 만들어준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먹으십시오.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교하는 입장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52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번 강해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저도 은근히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자신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 큐티를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됐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도 위치가 비슷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아래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금도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 고대 문명을 보면 이집트 문명, 우리가 아주 막강한 강한 세력이 아프리카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밑에 애굽이 있고요, 위에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좀 놓으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8세기, 기원전 8세기경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겁니다. 남왕국이, 지금 남북이 우리나라로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침략해서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 그러면 남한 사람 잘 됐구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 저 세력이 우리 남한까지 오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하면서 남한도 지금 긴장하겠죠. 그리고 이 중국, 이 북쪽에 북한을 차지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길을 더 모아서
더 밀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때가 남왕국의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주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래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해서 아수르로부터 계속 그 사내립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약 150년 정도 지나서 6세기 말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요시야 왕이라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조금 개혁해서 나라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바로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최장수 왕이에요. 왕을 몇 년간 했냐면 52년간 합니다. 왕 통치만 50여 년간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날 아이였는데, 세상에 안 태어날 아이는 없지만 이 원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이제 너희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죽음의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벽을 쳐다보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기 절망,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꽉 막혀, 이게 막다른 길입니다 라는 어떤 표현이죠. 면벽하고 벽을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간을 더 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15년 연장된 그 15년 사이에 3년 만에. 그리고 15년 죽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태어났으니까 12살 된 이 므낫세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므낫세가 그야말로 포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왕이 되고요. 아니, 히스기야가 전조가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자기가 막 죽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참 겸손하고 그런 왕이었는데 15년 더 살고 나니까 내가 이제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군사력으로도 이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내고 그동안 이 나라를 잘 했어요. 더군다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게 영적인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됐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서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 동쪽 끝에 바벨론, 이 나라는 아주 신흥,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와요. 병문안을 오는데 비행기 타고 쉬고 오는 게 아니라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서부터 적어도 말을 타고 왔어도 한 며칠, 몇 달이 걸렸을는지 모르죠. 그렇게 와서 봤더니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병 들었다고 하니까 저 변방에 있는 나라가 병문안을 다 오고 기분이 좋아서 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문안 온 사절단, 이 바벨론의 신하들을, 사절단을 데리고 나라를 구경시켜 줍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산업시찰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산업시찰. 가서 그런데 그 산업시찰, 나라를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경시켜 줄 때, 여기 봐라, 여기 이렇게 창고에 여기 무기가 이렇게 쌓여 있고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 있고, 우리 지금 방어를,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성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를 다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랑을 한 거죠. 이게 다 뭐냐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누가 왔다 갔습니까? 지금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보여줬다고 했더니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보여준 그것이 바로 그 나라에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줬거든요. 그걸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통보를 받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라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잠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를,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뜻을 모르고 내가 그냥 교만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 일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냐,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악독한 왕이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사야를 어떻게 죽이냐면, 한 번에 죽이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톱으로 이사야를. 바로 그 자기 아버지 선대 때부터 활동했던 궁중,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유다의 다윗 왕가 사람입니다. 그 왕족, 선지자 중에 아주 목동이나 뭐 이런 평민 선지자도 있지만, 예언자도 있지만, 귀족, 왕족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왕족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활동을 했어요. 왕들과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 그 자기 선대 아버지 때 활동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므낫세.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히스기야가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하면서 산당을 많이 없앴습니다. 근데 그 산당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막 망해지는 것을, 그래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저는 이제 지난번에 2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강해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마치 누구와 같냐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영종조 시대와 같다. 영종조 시대.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라고, 인조 임금 때 병자호란이 나서 나라가 막 전쟁과 해서 어려워질 때 영종조가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탕평책도 하고 하다가 영종조가 끝난 다음에 순종, 철종, 뭐 이런 헌종 이런 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에서 결국은 고종, 순종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나라가 망하죠. 아몬 계속 나라가 하는 것을 요시야 16대 왕이 좀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만 일찍 요절을 합니다. 자, 무기토 전투에서 죽는데요. 전쟁의 앞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쪽에 애굽 세력이 있습니다. 큰 세력, 강력한 세력이죠.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시리아 아수르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 끝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게 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나라가 세 개가 있었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흥망성쇠가 있죠. 이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올라옵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는 틈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요. 그랬더니 애굽이 그때다. 여기 지금 좀 공백이 벌어지잖아요. 애굽이 위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있죠.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이 이 위로 시리아를 차지하려고, 아수르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애굽을 갖다 막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나가가지고 그 애굽을, 자기네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정명가도,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이 명나라를 치러 갈 때니 조선 너희들은 길을 비켜다오 해서 명나라를 정복할 때니 길을 비켜다, 정명가도.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저기였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나라를 좀 개혁하고 뭐 좀 힘도, 국방도 생기고 국민들도 단합도 잘 되고 하니까 마음이 이게 교만해져서 그걸 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요시야 왕도 8살에 왕이 된 사람인데 일찍 왕이 됐죠. 그러다가 중간에 요시야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요시야 왕은 성전을 이게 여러분 신앙도 측면이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죠. 이것도 제단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강단일 뿐이죠. 이건 교회가 모이는 집뿐일 뿐이죠. 교회 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의 경험 중에 하나가 신앙이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신앙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교회 청소니 봉사니 이런 것들이 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죠? 요시야 왕이요.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이 낡고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한 표현이죠.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율법책.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막 뒤에도 많고 여러분 집에도 여러 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율법책을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성전에만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매주일 들고 나와서 읽고 제사 드릴 때마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제사만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지금은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리키는 걸 같이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고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나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율법은 제쳐놓고 제사만 드립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뭐로 드리는 거냐면 앞에 선배 제사장이 아버지 제사장이 드렸던 것을 보고 그걸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옛날엔 다 세습이니까 우리 선배가 어떻게 했더라 보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해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랜 생활 말씀은 율법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제. 그 수백 년 지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거기에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요시야 왕 때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읽습니다. 제사장이 와가지고.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읽는 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옛날 말씀은요 다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요시야 왕이 웁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너무나 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과 너무나 차이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앞에 요시야 왕이 막 그 율법을 읽는데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요시야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고 나라를 정화합니다. 산당 제사를 폐하고 산당 막 지방 곳곳에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다 엉망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산당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못하게 하고 소위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점점점 멸망해서 결국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남한국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왕이 된 지 13년째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약 40년간 예언 활동을 마지막 남한국이 멸망할 때까지 남한국 멸망의 그 멸망 시기에 예언 활동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예언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소위 애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 있죠.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설교했던 것과 또 다르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만 형제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 내가 다시 싸우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 제목을 제가 잡았냐면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요 뭐냐면 누구랑 싸우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냐? 내가 다시 싸우고 누구랑 싸우는 거냐? 너희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과 싸운다. 너희 자손들과 함께 전치사 with가 아니라 그 자손들을 대항해서 against입니다. 너희들과 against you입니다. against your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사 네 사람의 그룹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선지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이들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그것이 막 산당으로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제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중앙성소 제사, 중앙성소 예배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큰 교회가 할 일이 있죠. 우리 작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큰 교회가 많이 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큰 교회 대형화되면서 많은 부정적인 일도 많이 있죠. 교회가 이 중앙성소화 되면서 제사장들이요 이제 궁핍함이 없어집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강남에서 한 10여 년간 했었는데 대치동 대한민국 1% 사람들이 살다고 하는 그 대치동에서 한 10년간 있어 보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거 이분들이 힘이 많아요. 재정적인 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인맥들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도가 항상 후순위예요. 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가 1순위가 아니라 기도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제사장들이 그런 겁니다. 언젠가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를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를 제일 다 목사님 사모님들 모인 그 모임이었는데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또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우습게 나도 목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없어도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로마가 멸망할 때 북쪽에서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남하를 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남하를 해서 로마를 그 서로마, 옛날 로마를 바바리안들,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이 게르만의 남하라고 합니다. 저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야만족이었어요. 무식한, 글을 몰라요.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막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다 짓밟고 하는데, 하나는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괜히 저주가 나한테 올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괜히 건들면 안 돼. 그래서 그 사제들, 목사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죽이지 않은 게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놓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변화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적인 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괜히 저주를 받을까 봐, 괜히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제사장들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생각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힘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야말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 그들과 따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발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심판하기 전에 이야기죠. 무엇을 재판하려면 고발을 하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싸우신다는. 왜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따지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 사실은 이 풍요, 제사장들인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이 예루살렘의 풍요는 사실은 뒤틀린 겁니다. 나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번영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니까 예루살렘은 잘 사는 거예요. 귀족들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백성들은, 일반 민초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귀족들의 착취와 귀족들의 그런 부당한 역사가, 불의가 나라에 가득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이 귀족들은, 이 종교적인 교권주의자들, 정치적인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총체적 부패의 모습,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들의 자손, 이 원래 본문은 그렇습니다.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2장을 앞에서부터 안 읽었는데 7절부터 제가 읽었거든요.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출해서 구원해서 그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관리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겠다. 내가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려운 것들이 좀 이런 건데요. 10절, 너희는 깃딘 섬들을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 이 같은 일,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은 11절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이 앞에 있는 깃딘 섬들 게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변 국가구나. 가서 다른 나라를 좀 봐라. 아니 어떤 나라가 이렇게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고 영광을 영광 아닌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지금 이 무익한 것들과 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깃딘 섬은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바울 전도 여행 우리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할 때 바로 나오는 구브로 섬이 깃딘 섬이고, 게달은 요단 동편에 있던 아라비아 족들이 살던 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지만 사실은 몰라도요. 여러분 이런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 다 이 내용을, 이 단어가 이 나라 지명이나 인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다 몰라도 충분히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격려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속속들이 다 몰라도요, 말씀을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좀 가서 좀 자세히 살펴봐라. 10절 끝인 거죠. 야, 너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런 나라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일이,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과 싸운다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야, 누구 보고? 하늘 보고. 하늘은요,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있죠. 땅은 내가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다 통해져 있죠. 그 하늘을 향해서 하늘아 두려워해라. 하늘아 무서워해라. 하나님이 이 지금 싸움을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겠다고 지금 열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막 심판을 쏟아놓으시려고 막 그 적 직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라. 떨지어다. 두려워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처럼 강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건성으로 들을 수는 없죠. 아니 대통령이 말해도 우리가 건성으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이 로마가 동쪽으로 옮겨와서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세의 비잔티움이 되고 지금의 이스탄불이 됩니다. 다 똑같은 도시예요. 그 이스탄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이 성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그 소피아 사원은 거의 뭐 블루 모스크도 있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성 소피아 사원 바로 옆에
근처에 아주 큰 지하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하 물 저장소가 있어요. 예레베 마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는데 지하 궁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궁전이라고 부르냐면 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143m, 축구장보다 더 크죠? 축구장이 90m 정도 되나요? 축구장 1.5배의 크기에 60m의 폭에 이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하로 인공 물 탱크, 물 저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 물을 저장하려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받칠 기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둥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전들, 그게 중세 비잔티움 그 동로마로 놓은 그 기독교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전들 이 펠로폰네소스니 이렇게 여러 신전들을 만들었던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신전들의 기둥을 가져다가 기둥을 그대로 들여다가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그 신전의 기둥이라 궁전처럼 되어 있다 해서 지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기둥들에 보면 신전의 그리스 신들을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메두사 신도 있습니다. 메두사. 그 메두사를 기둥을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거꾸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메두사 얼굴이 밑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도 옆으로 보게. 왜냐하면 메두사 이걸 기둥을 만들면서도 그것도 우상 돌을 갖다 놓으면서도 메두사의 이야기 중에 메두사 눈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돌이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눈이 안 마주치게끔 옆으로 돌려놨어요. 그거를 19세기 말 1800년도에 그걸 개발을 했는데 진흙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쌓였던 진흙을 다 걷어냈더니 그게 이제 그 메두사 얼굴이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물탱크를 왜 만들었느냐? 전쟁이 나면 도시가 갇히잖아요. 포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전기는 없어도 살아요. 아파트 전기 안 들어와도 근데 물이 수도가 안 들어온다. 이거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물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6세기에 로마의 황제가 물탱크를 만들어라. 웅덩이를 만들어라. 그게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그 산마다 이렇게 산성 같은 것이 있고 요새가